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이야기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자신들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달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은 얼마 없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은 굉장히 사라져가고 있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헛된 말이라든가 거짓된 지식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무리들을 경계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아끼는 이제 제자한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그렇게 너가 이렇게 이제 막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면하며 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청지기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견해와 신념을 가르치고 전하거나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속적인 사상이 섞이지 않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순수한
복음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수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래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준 거죠. 근데 12사도에게 줬는데 12사도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죠? 근데 거기 혹시나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 전해지게 되면 한번 가공이 됩니다. 그게 또 다시 이제 또 제3자에게 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전해지다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뭐만 남는가 하면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쭉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솔라 스크립투라,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종교개혁이 이제 순수한 복음이 이제 사라지면서 종교개혁의 그 개혁 정신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또다시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어떤 기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는 재림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별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 끝에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견해와 신념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사상이나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견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 가르치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 요구되는 게 바로 충성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맡은 자라는 말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이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그 관리인 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집이나 땅을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인데, 이 맡은 자라는 말, 청지기란 말을 또 다른 단어로 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어떤 역본에는 노예라든가 종이라는 단어로 쓰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고상한 말이고 실제는 종이나 노예, 자기의 뜻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맡은 자나 청지기, 이 모두에게 정말 필요되어지는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들에게 정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자기가 맡겨진 것을 이제 사심 없이,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충성된 마음에 반대되는 게 사심이죠. 그죠? 사심 없이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음에 적용하면 이들이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사심 없이 진실하게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정신이 무엇이다?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제 이것도 피토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면 믿을 만한 또는 신뢰할 만한 단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의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충성인데, 그런데 이 특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한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지기 중에 제일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청지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첫 번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네. 이제 성경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네. 네. 첫 번째는 게으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이제 악한 종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청지기 같지 않은 청지기, 종 같지 않은 상전 같은 종들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교회로 이렇게 이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농원에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주님의 청지기들이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이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앉아있는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행해야 된다? 충성되이 행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전부 다 재림 준비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는 그런 장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25장 21절은 달란트의 비유라 그래서 이 재림 준비에 대한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충성된 청지기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마지막 때 진짜 큰 일을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마지막에 맡은 일은 정말 큰 일이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예비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왜 작은 일에 이제 충성해야지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큰 일은 어떤 일이고? 큰 일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죠. 그죠?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충성되 일을 합니다. 근데 작은 일은 하나님만 보시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진실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행할 때,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진실되고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신다?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평가받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애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재림 준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큰 일을 맡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4절에 이런 말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대비했죠. 그죠? 여기서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인간의 판단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자칭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방법, 그리고 기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원래 정통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사도들은 누구죠? 바로 12제자들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칭 사도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임명하신 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해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진짜 18개월이나 되는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공을 들여서 그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지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런 막 이제 사도 바울을 무고하게 비난하는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평가하는 소리 하나하나에 크게 신경이 쓰이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큰 일, 사람들에게 크게 평가받는 그런 일들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지만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안 해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볼 때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생활의 방식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기가 보지 못한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제 심판이 있거나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재림교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 인간들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속단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평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재림의 순간에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사람 앞에서 다 의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평판에 너무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뜻들이 다 나타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과 진짜 품성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감추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 유다 같은 경우를 자주 얘기하지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하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동료들까지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그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은밀하게 다 숨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심지어 우리가 감춰놓고 조심스럽게 지켜온 그 수많은 은밀한 생각들과 의도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은 불완전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만큼 수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미디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물의 본질이나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어금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요즘에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시간 검색어로 항상 1위에 올라가는 그 검색어가 바로 이제 이 어금니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데, 이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최근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 붙은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기부천사였대요. 예. 그리고 딸바보. 딸에게는 막 모든 것을,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훌륭한 아빠. 그리고 가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가 떠들었는가 하면 뉴스라든가 미디어로 계속 이 사람을 홍보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미디어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거대 양악적인가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얼굴에 있는 이 뼈가 막 자라는 그런 이제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도 똑같은 병에 걸려갖고, 이 아버지가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미지로 평가하는 거. 속의 마음은 완전히 사악하지만 겉으로는 천사처럼 해서 국토종단 순례를 하면서 매스컴을 끼고 막 같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천사 같은 이미지 때문에 엄청난 기부금이 답치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외제차를 사다 놓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했죠? 속속 드러나죠, 지금.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 5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딸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그 아이가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하는,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인간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천사였는데 속에는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악행이나 비행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숨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근데 오늘 이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 그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를 그릇되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만은 나를 내 속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진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누구예요? 그 어금니 아빠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또 미디어나 세상 매체들이 악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반대로 천사 같은 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가끔씩 이야기했던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존재하는 걸 보고 놀라게 되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이제 1000년기 동안 우리가 다시금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할 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로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날에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이단,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군 복무에서도 나쁜 사람들로 평가받고, 그리고 국가 고시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보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시험 치는 날을 양심의 자유를 막 요구하면서 옮겨달라고 하는 골칫거리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분명한 진리 가운데서 걸어왔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날에 가서는 분명하게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소고지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왕따로 나쁜 사람들로 낙인되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 속에서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모든 그 순간에서 그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을 중시하면서 세상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